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군림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활동하였던 이 시기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힘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했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멸망해가는 그런 나라와 그 나라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찌 보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 강대국의 왕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덜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셨고 또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나라들의 고위 관료가 되게 하셨고 또 왕 옆에 머물면서 왕의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들과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도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빌론의 왕으로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런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4장 앞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묻고 다니엘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서 알려주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크냐면 하늘까지 닿았고 땅 끝에서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들짐승과 새들도 그 아래에 깃들면서 먹을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합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리고 쇠와 노줄로 7년간 묶어두라. 그 나무가 마치 들의 풀처럼 이슬을 맞으며 지내게 될 것이고 그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처럼 변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해석을 들은 지 12달이 흐른 어느 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느 날 그 꿈을 꾼 뒤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기가 이룩한 도성 바벨론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그 큰 도성을 스스로 이루었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도성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지요. 그런 말과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예언하셨던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1절 말씀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왕국에서 쫓겨나서 그 꿈의 내용대로 들에 지내면서 마치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7년을 지냅니다.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되고 그리고 손톱은 깎지 못해서 새의 부리같이 자라서 휠 정도로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한편에 시원함과 또 통쾌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혼쭐을 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어떤 강한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는 권선징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마음에 시원함과 통쾌함을 느끼는 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의 왕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강대국의 왕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치 지도자가 아닐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 느부갓네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거기에 생각이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인 양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지요. 지금 사람들도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며 삽니다. 그리고 신앙인들도 어느새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치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요. 그것을 자랑하고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선택을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 자신이 될까, 또 우리 가정이 될까, 또 우리 교회가 될까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깨달아 감사를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이웃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보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우성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산 지역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과 또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